오늘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스테반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우리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밟을칠 곳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에 이 땅을 그와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은 자들을 처리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 그의 몸에 표를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한 달 만에 그의 몸에 표를 남겼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12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저마다 언약의 표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 개인적인 사물을 비롯해 온 나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고생할 때였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방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 요셉은 아버지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40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버리게 해서 비바람 속에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집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어 자기의 아들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이나 모두 훌륭했습니다. 40살이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싸움에서 진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의 편인 것을 알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다툼을 말리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권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형제 사이인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모세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책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사람을 죽인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두려워 죽은 힘을 다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시내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장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모든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 너를 준비하여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전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책임자로 세웠소라는 말을 듣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천사를 통해 불꽃을 발하던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구원자로 다시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전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광야에 모인 여러분들의 조상 사이에서 그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옛 생활 방식을 갈망하여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족조차 없는 이곳으로 끌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다 예배하게 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언자인 아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에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음란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장막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고 그 장막은 다윗의 때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예배 장소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와 석공이 만든 건물에 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을 쉬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물러나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쉴 곳은 이미 지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되어지고 나와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우기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진리를 이 세상에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외칠 때 우리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스데반 집사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저희가 묵상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순응하며 따라가고 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결정과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